마태복음 성경 먼저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성경 문답 1번 26페이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느 왕 때입니까?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자, 2번 문제 시작. 이게 참 총체적인 문제죠. 자, 그 당시 헤롯 왕이에요.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조상이 누구냐면은 헤롯은 에돔계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죠? 조상이 에서죠. 야곱의 쌍둥이 형,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이죠. 자,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곧 하나님을 측근해서 섬기는 구별된 일을 맡은 레위 족속들, 이들이 지금 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종이 지금 세상 왕 헤롯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있고, 헤롯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있습니까? 헤롯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언제 나타나는지 구약의 그 예언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주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경 전문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 밑에서 지금 동참 협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헤롯 대왕 밑에서 아부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냥 콩고물 떨어지는 거기서 그 안락과 명예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심, 자부심은 어디로 날아가고, 더군다나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성경 구절을 동원해서 알려줘요? 이게 지금 누구의 종?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 지금 의식과 제도와 전통과 건물은 화려합니까? 그러나 진리 생명수는 메말랐죠?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에서 해방보다 어디에서 구원,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과
구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 그 애국, 그 구국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이라는 그 영적인 죄와 사망의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한마디로 육적인 구원자로 오셨어요? 영육간의 영적인 구원 목적으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 구원, 그죠? 이 영적인 메시아관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물질의 지식이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갈까요? 자연스럽게 땅으로 처박힐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양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목자의 음성 따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리한테 잡혀먹기 십상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사상 교훈에 유혹, 미혹되기 십상일까요? 어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쉬워요? 땅으로 처박히기 쉬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나의 죄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우리 사고가 지향성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땅으로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도 그 정도인데 지금 이 나라는,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까? 밝은 영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메시아관은 하늘의 메시아관으로 올라갈까요? 땅의 메시아관으로 처박힐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대로 보입니까? 자, 상식적으로는요, 교회는요,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좌파의 사상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입니다. 맞습니까? 좌파의 사상은 뭐라고요? 신은 없다, 무신론. 물질이 모든 것의 근간이다, 유물론.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무신론 지지할 수 있어요? 유물론 지지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좌파를 따를 수가 없어요. 좌파의 사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념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기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 무신론의 아주 대표적인 이념이니까. 그러니까 걔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꿈꾸기 위해서는 가장 악이 누구예요? 대적해야 될, 없애야 될 1순위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왜 자기들은 무신론인데 교회는 유일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큰 적이에요. 공산주의의 제일 큰 적이 교회라고요.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믿는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뭐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잘못된 사상에 전도된 그런 교수님들에게 20대 초반에 신학생들이 20대 초반에 학교 입학해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배우니까 이런 무슨 해방신학이나 무슨 이상한 인본주의, 자유주의의 신학을 배우니까 인본주의의 사고는 자동적으로 죄와 연결됩니까? 자,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 진리하고 연결되고 인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땅으로 처박히죠. 그럼 인본주의 땅으로 처박힌 사상은 신본주의하고 연결된다고요?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 무신론 그런 쪽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을 이게 좋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20대 가장 젊을 때 그런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기준이 돼 버리니까 장로교 쪽은 말고 감리교 쪽에 감리교 쪽의 목사님들은요 80% 이상이 좌파입니다. 좌파를 지지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라면 뭐 아예 기본 성경의 기본 그 사상이 입각해서 교회라면 절대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해서 그거에 반대해서 그나마 좀 깨어 있는 지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제 좌파 쪽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자유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 때부터 주신 기본적인 존엄성 그게 뭐예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억압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자유를. 그걸 억압하니까 이제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물러가라 이제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좌파 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일반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좌파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좌파에 경도된 정치인들이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를 지금 중공 식민지화, 친북, 친중 해가지고 자꾸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자꾸 물들여가지고 법안을 바꾸려고 하고 모든 정치적인 이념들을 자꾸 색깔을 자꾸 그냥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것에 반대해서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잘못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정권은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반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반 시민, 대한민국 국가 시민들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게 구국 운동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만 이 지금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관이 영적인 메시아관으로 됐다고요? 아니면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육적인 메시아관.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라는 그런 육적인 메시아관으로 굳어졌다고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성경에 하늘의 영적인 메시아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니 세상의 그런 불의와 그런 것들을 보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교회로서의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맞대니까 그 잘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교회가 뭐 공산주의 잘한다고 뭐 박수 쳐줘야 돼요?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거랑 이방 불신자들하고 불교, 천주교는 아닌가? 불교랑 모든 종교가 총연합해가지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정권 물러가라. 아니 제가 뭐 잘했대요 정권이.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대요. 좌파 정권 당연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메시아관을 영적인 메시아관을 가져야 될 교회가 주 목적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 일반적으로 좋은 거지만 그분 영의 눈으로 보면 근데 영적인 메시아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육적인 메시아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윤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아직? 나왔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죠? 거기서 거기서 있으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성탄절 메시지를 이렇게 낸 거를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편지 한 장 자필로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진리 본질의 그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눈꺼풀이 세상에 너무 세상의 물질 지식에 많이 이렇게 비늘이 눈에 덮여져 있다 보니까 신앙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관역으로 치자면 10점 만점 한 중앙으로 바르게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신앙의 첫 교회에 입문하면 예수님이면 제일 끝에 1점부터 해가지고 점점 신앙하다가 세월과 그런 종교 그런 기간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2점, 3점, 4 점점 안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편지 쓴 글을 읽어보니까 1점이에요. 1점. 성경은 알고 예수님이 영접해서 감사한데 아직 성경을 보는 사고가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세상 일반적인 애국의 개념으로 성경 신앙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오신 메시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과 이런 그런 데에서 압제해서 자유를 일반적 육적으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런 육적인 메시아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편지 읽어보니까 딱 메시아관이 육적인 메시아관이에요. 영적인 메시아관은 전혀 모르세요. 육적인 메시아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유대 백성들. 딱 그 수준으로 지금 얼마나 로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괴롭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일제 30년치가 있으면서 얼마나 그냥 자유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개념이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로마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 그 목적으로만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모르는데 자라나면서 막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수많은 무리들이 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능력이라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당장 뒤집어 엎어가지고 과거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왕을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그런 육적인 메시아관으로 야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를 물리치자. 자 그런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소원을 그래 오너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 왕이 되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마 로마를 물리쳐주마 그렇게 하셨어요. 도망 다니다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죽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해 오늘날도 지금 아니 예수님을 왜 자꾸 육적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을 그냥 좌파는 공산주의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유토피아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죠. 여기를 꿈과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일반적 정치적인 개념에서는 좋은 거지만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천국 필요 없겠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늘나라 우리를 데려가려고 천국 준비하려고. 근데 이 지상낙원이 돼버리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지상낙원 돼버리면 천국이 뭐 사모가 돼요? 천국 준비를 합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한데 천국 준비가 되겠냐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자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딱 로마의 카톨릭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엄청 커지고 예배당도 성 베드로 성당 무슨 성당 해가지고 의리버쩍이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외적으로 종교적인 부흥은 됐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집니까? 근데 언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기독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디아스포라 로마의 AD 70년에 로마에 정복돼가지고 313년 이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지하교에서 카타콤에서 동굴 속에서 땅 속에서 그죠?
평생 땅굴에서 나가지고 땅속에서 죽어.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고수하고자 그렇게 억압과 탄압을 받으면서 그럴 때 그 300년 동안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이 됐습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3.14년 이후로도 타락의 길을 걷다가 나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그럴 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부흥이 되는 것이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세상이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야, 참 교회 참 좋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신앙의 자유가 아주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들이 그러면 기도합니까?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아니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뭘 하나님 의지할 게 뭐 있어. 나라에서 해주지 환경 좋지 자기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렇게 해서 신앙이 기독교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이.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을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공산 정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더라도 아니 어떻게 우리 후세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자식과 손주들에게 이런 친중 정권, 공산 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물려주는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건데. 그런데 교회들마저 그렇게 일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먹고 살만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위주로 나간다면 아니 천국은 어디로 가냐고. 천국 주민이 희미해진다니까요. 시선이 소원 목적 추구 속에 시선이 방향이 땅으로 꽂히면 천국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뭐 교회 뭐 사회주의 그거 민주당 뭐 그런 걸 지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 당연히 잘못된 거지 누가 잘했대요? 무신론이고 유물론인데 그 무신론과 유물론이 자동적으로 선악을 먹고 타락한 죄의 속성이 있죠. 죄의 속성에서는 별의별 죄가 다 나오죠. 그대로 연결돼요. 그대로 연결된다고요. 굳이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굳이 뭐 증거를 뒤밀지 않아도 돼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런데 오늘날 그 구국주의하는 애국운동하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처럼 이런 말을 하면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지 저게 왜 저런 소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 영의 눈이 천국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의 뜻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관심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기가 그분들의 진짜 나라야. 자, 우리의 나라 진짜 조국은 어디예요? 여기 임시 이 나그네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없이 이 지구 땅덩어리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본향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죠.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몇 년이에요? 천국에서 죽으면 몇 년이에요? 영원하면 영원. 영원히 거할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북한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할 것 없이 어느 나라에 있든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여기 있을 때나 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나는 미국 사람이 나는 뭐 북한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러는 거지 천국 가서도 뭐 국적 따져요? 천국에서는 다 누구로 거듭난 누구의 백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천국 가는데 무슨 호적 따져요? 천국 가는데 무슨 본적 따집니까? 천국 가서 국적 따져요? 아니라니까. 천국은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얼마나 네가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네 안에 네 인격 속 인격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었느냐 그 영능의 실력만큼 천국에서 큰 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종기 영자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 거기에 목적을 해야지. 아니 왜 그건 딱 잘라놓고 닫아놓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시다. 이 세상을 살만하게 합시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듭시다. 공산주의 밀리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아니 그거는 세상 정치인들이 할 얘기고 불신자들이 할 얘기라니까. 천국 백성들이 그 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주로 나가는 게 잘못됐다고요. 천국을 위주로 나가고 천국 준비를 해야지.
왜 지금 방향을 왜 하늘로 향해야 될 시선을 왜 땅으로 꽂아버리느냐.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 그 위주로 나가면 진짜 해야 될 천국 준비는 망한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애국운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열심히 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만 봐봐. 예수님이 애국운동하러 오셨어요?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을 오셨냐고. 그럼 왜 돌아가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검과 몽칠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솜에서 칼 싹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딱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 더 되는 12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에요? 로마 군단이. 한 3,000명 돼요? 3,000명은 사단인가? 사단이 한 2, 3천 명 되죠? 일개 사단이. 그럼 군단이 몇 명이야? 우와, 엄청나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종들을 여기서 내 종이란 말은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종들을 시켜서 12군단 더 되는 종들을 불러서 당장이라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무 말씀 없이 그 어린 양, 그 양털 깎는 앞에 그 어린 양처럼 가만히 순순히 힘없이 잡혀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자, 거기서 그렇게 안 잡히고 로마를 때려 부셨어. 그렇게 되면 어떤 구원은 되죠? 육적인 구원은 되죠.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구원,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임시적인 구원은 되는데 영원한 진짜 구원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시적인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임시적인 그건 안 되지만 어떤 거는 완성시키고 가신 거예요? 영원한 당시 자녀들 지옥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천국으로 올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영적인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고 가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을 유토피아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땅에 공산주의 없어주세요.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잘 만드셨죠.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주인공을 두셨죠. 아담과 하와.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세상 천지 만물이고 뭐 동식물, 개, 뭐 고양이 그런 애들입니까?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이 세상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 왜냐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의 형상 따라 뭐 만들어진 지정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제일 만들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먼저 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격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라 통치라 하면서 임시 물질 세상을 다스리면서 어디를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춰라? 너의 진짜 본향 천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어디서 갖추고 와라? 임시 물질 이 세상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갖추고 오너라. 그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세상을 잘 이용하고 선용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는 게 목적입니까? 그죠? 그 일 하라고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 하라고 세상을 만들었더니 왜 세상을 이용과 수단과 방편으로 삼고 천국을 목적하라고 세상을 줬더니만 왜 천국은 목적은 잘라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적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왜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야. 그게 타락 아닙니까? 타락이 뭐라고요? 떨어질 락.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 처박혀 버렸어. 그게 타락이라고요. 지향성이, 가치관이 다 땅으로 처박혔어. 그게 타락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타락한 건 당연한 건데 어디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아니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 교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간증거리가 많으면 신앙 믿음 좋다고 가르치고 있어.
와, 이건 이거 완전히 거짓 교훈과 거짓 종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아멘도 받아먹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열심히 11조 했더니, 열심히 종교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명문대 어디 들어가고, 망하게 가던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아프던 우리 누가 건강해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기술로 예수 믿는 증거를 삼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오늘도 나올 거지만은, 너희 겉사람을 어떻게 꾸미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을 꾸미라고 했어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잘 되게 해주고, 영이 잘 되면 영 주격으로 나머지 육도 이렇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영 목적이라니까, 영 주격이고. 근데 전부 다 그냥 세상이 물질 자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들도 물질의 개념으로 영의 말씀을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주말마다 광화문 가가지고 애국주의, 구국주의.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거지만 그 목적으로 나가면 천국 준비는 싸그리 망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천국 준비를 잘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망하게 한다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헷갈리십니까? 어떻게 지식의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때 똑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른 진리를 못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어떤 메시아관을 꽉 차 있었다고요? 영적인 메시아, 아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 아니면 이 로마 입자에서 해방해주는 육적인 메시아. 그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들이. 봐보세요. 오늘날 전부 육적인 메시아관으로 잡혀 있어. 그 자체가 타락이라니까요. 나쁜 짓, 남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소목적 추구성이 하늘로 향해야 될 그 가치관이 땅으로 처박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죄고 악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을 땅으로 둔 속에서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다 악인들로 보시는 거예요. 악인들로. 그래서 교회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성도님들이 가치관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찌들고 막 얽히고 설키죠? 땅으로 처박히죠? 그것을 교회에 오면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그럼 성도님들이 어둠의 그런 지식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물들었던 그런 지식, 가치관, 소목적 추구성이 있죠. 그 다 어둠이에요. 성도님 정신계에 어둠의 지식이 꽉 차 있다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빛이죠. 빛이 여러분의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워지죠. 박혀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이 어둡고 그런데요. 깨닫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얼굴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밝아집니다. 그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 빛이 있으라. 아멘. 예배 시간에 빛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비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어둠에 여러분이 그 정신을 차려서 아멘으로, 말씀의 빛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세상에 경도됐던, 세상에 전도됐던, 세상에 꽉 붙잡혔던 여러분의 지식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나고요. 여러분의 의식이 다 거듭나지는 거예요. 사고가 거듭나진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에 잘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세 번째 줄, 2번 세 번째 줄 끝에 또한 시작. 또한 바리새파라는 큰 집단을 형성하여 성경을 전부 그들의 목적대로 육적 세상적으로 해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정통이라고 자랑하고 그 세력도 대단했다. 사람들은 바리새파 교단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찍히고 그 파에서 출교당하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리새파가 큰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아주 장작교단이었어요. 장작교단.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장로교, 장작교단,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나름대로 다 자부심이 있잖아요. 교세가 가장 커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로 치면은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교단에 들어가야 자기 출세길이 열려. 목회가 평탄대로가 열려. 그러니까 그 육적 물질적인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그런 신학교 가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예배당이라도 좀 큰데 얻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안 하려고.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영적 정신적인 사상으로 보면.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는 바리새가 아주 70%가 바리새 교단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얘가 분명히 장님이었는데 얘가 눈 뜨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 너 그 사람 어떻게 봐? 글쎄요,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건데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이놈이 날 전도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를 부모님 찾잖아요. 야, 부모 너도 일로 와봐. 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얘가 바리새인들이니까 잘못 말하면, 잘못 예수님을 지켜 세우던 식으로 얘네가 느껴지면은 자기네들이 어디서 출교당할까 봐? 바리새 교단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가 물어보시오. 저가 장상호였으니까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냥 말 안 하고 넘겨버리잖아요.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2번이나 말했는데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말하니까 야 이놈아, 너희는 그의 제자일 줄 몰라도 나는 모세 제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의 제자, 자 석가의 제자, 모세의 제자 둘 중에 어떤 게 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제자, 예수의 제자 어떤 게 더 훨씬 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영의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에 있으니까 모세, 율법주의,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은 모르고 진리는 모르고 율법 껍데기만 잡고 그냥 우리가 장자야,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까불면 혼나, 출교당해, 이렇게 권세를 종교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황처럼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참, 근데 이랬어요. 이래.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을 오면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야 사람이 많다. 시설이 끝내준다. 아니면 점심에 밥을 잘 준다. 그런 외적인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당 오면은 가장 먼저 말씀이, 이 영의 양식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 올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처음에 영의 양식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와요? 처음에 그냥 분위기 보고 친구 따라오고 이렇게 어떻게 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는 거죠. 그러나 와서 신앙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 물질의 지식의 개념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던 자기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 천국복음을 듣다 보면은 점점 자기 사고가 올라가면서 깊어지면서 이제는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하던 곳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영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욕심이 세상 사람보다 목구멍까지 더 강하게 차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참, 그래서 참 시대는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그냥 덩어리, 교단, 말씀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훈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이요. 시작. 로마의 점령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반역하여 내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나니 그러니까 헤롯도
어디 계통이라고요? 아까? 에돔 계통. 에돔 계통은 아예 이방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에돔도. 에서도.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손자.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라니까. 그 에서가 바로 에돔족 속의 그 조상이고 에서의 후예들이 다 에돔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돔족은 어디 살려면 세일산.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았어. 그러니까 형제국이라고. 형제국. 아예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그 근성이 비슷한가 봐요. 자, 동남아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점령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며요. 근데 일본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그때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다닐 때 유독 어느 나라만 그 독립운동한다고 막 그냥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근데 이스라엘도 민족성이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뭐 그 당시 이제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자살폭탄 테러 비슷한 거예요. 저놈을 내가 죽더라도 저놈 죽이고 죽자. 이런 식이에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고 깨닫고 열심당원에서 탈퇴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딴 나라는 다 정복하면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폭동, 분쟁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닌 거야. 골칫거리야.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겠다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피가 섞인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헤롯이 뭘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그 좀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70년 돌아와가지고 성전 진짜 스룹바벨 성전 짓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백 년 지났죠. 400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키케 묵었으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종교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미 46년 전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금칠로 아주 그냥 바짝바짝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 다 아예 그 금으로 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대낮에 햇비가 쫙 비칠 때 멀리서 딱 보잖아.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그냥 바짝바짝 한대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제자들이 야 헤롯이 역시 우리 형제국의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우리 종교를 유대 종교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환심을 삽니까?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 환심을 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이 정치를 오래 했던 거예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도 계속 정치를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 때가 40년 동안 지어진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마 계속해서 그냥 한 70년 동안 해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죠.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선멸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로마에게 70년의 망하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AD 30년 정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자랑하죠. 야, 예수님이 성전 대단한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예언한 대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왜? 돌과 돌 사이에 다 금박이 칠해졌으니까 금 다 벗겨내려고. 다 벗겨내 가져가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로마가 헤롯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헤롯을 유대의 분봉으로 세우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을 예쁘게 리모델링 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 구약에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거죠. 장이 얼마, 광이 얼마, 고가 얼마, 오늘 어떻게 하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성전 짓는 그거에 규례에서 자세히 나오죠. 또 그 다윗이 성전 지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면서 네 아들이 질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다 알려주시죠. 다 준비하게 해놓고 그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는 거예요. 그죠? 자, 노아가 구원의 방주 짓는 거, 홍수 가운데 대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주 짓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졌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식양을 친히 다 광이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다 알려주셨어요. 1, 2, 3층으로 하고 다 알려주셨죠? 방주,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로 지어야 됩니까? 율법대로 지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설계대로, 측량대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사고로 리모델링 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데 헤롯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에서의 후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치적 환심을 사야 돼. 그래야 자기가 정치를 잘할 거 아니야. 다스릴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오로지 정치, 정략적으로 잘 다스리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성전을 지멋대로 그 당시만 해도 40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저주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 중기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박수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잘한다 아부하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종들이 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요. 진리의 종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뭐 글도 없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예를 들기도 좀 뭐하네 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럼 제가 대통령이 왔으니까 이 나라를 책임져 대통령이 왔으면서 마음에서 제가 굽신굽신하면서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강대상의 진리의 종이 대통령이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이 일개 성도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주의 종이죠? 그게 진리의 종이죠? 그런데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감리교 교회는 목사님이 좌파기 때문에 목사님들 8, 90%가 좌파기 때문에 교인들도 70%가 좌파래요. 교인들도. 근데 장로교는 그래도 이 성경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좌파 공산주의가 잘못된 건 알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좌파나 뭐 이런 공산주의를 옹호하진 않아요. 잘못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근데 교인들의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근데 지금 전라도 쪽 있죠. 전라도에도 교회가 엄청 많아요. 특히 전주에. 서형 목사님이 전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장로교 보수거든요. 장로교 보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일신이고 좌파 공산주의는 이게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긴 전라도 전주잖아요. 그죠? 거기서는요. 제가 지금 정치적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한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했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좌파 공산주의 말하는 게. 그 개념이 정치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말씀드리는 죠. 이런 얘기도 못해요. 왜? 교인들 90%가 장로교인데 정통 보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90%가 다 좌파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기본적인 말도 못한다니까요. 왜? 이런 말 하면 당장 쫓겨나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정치적 떠나가지고 목사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거는 좌파 그거는 다 무신론이고 유물론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잘한다고 옹호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잘한다고 옹호를 하면 그 사람이 주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무신론, 유물론이 옳은 겁니다. 말한다면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하고 아론 목회를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겨우겨우 이끌어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올라갔단 말이야. 40일 몇일 지내도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나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순식간에 누가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지도자가 돼버렸죠? 자, 그럼 백성들이 볼 때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의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의견,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세는 들어줘요. 그런 건 아예 안 듣고 오직 하나님부터 신본주의로만 나가요. 신본주의로만 나가죠. 왜? 그게 결국 누구를 살리는 길이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걸 아니까. 근데 아론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백성들이 다수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금부시 다 갖고 와. 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패문 다 줬잖아요. 다 갖고 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 인도자가 좋아요? 아론 인도자가 좋아요? 수많은 다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론이 좋지. 왜? 모세는 고집불통 영감탱이는 그냥 우리 의견은 수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만 밀어붙이는데 아론 목회자는 이야 역시 모세보다 3살 더 살아서 그런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의 생각을 다 그래 좋다 다 수렴해 주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좋아요? 아론 목회자가 좋아. 그런데 아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 나오라. 모세가 딱 하니까 칼찬 레인이 딱 나오죠? 죽여버려. 그날에 몇 명이 죽었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그 우상숭배하는 가담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3,000명을 싸그리 그냥 목을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백성들이 보는 인본주의, 육본주의 사고로 보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오직 교회는 민주주의 절차고 인본주의고 다수결입니까? 교회는 오직 신본주의입니까? 교회는 오직 신본주의예요. 오직 신본주의.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물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아론 목회자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우상숭배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영적인 생명을. 야, 참,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오후 때까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참.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갔네요. 네, 좀 쉬었다가, 본 예배 들어가겠습니다.